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구 닮았다 그러면 너무 좋죠. 좋은 사람 닮았다 그러면 좋고 안 좋은 사람 닮았다 그러면 안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녀가 누구 닮았다, 할머니 나를 닮았다, 할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싫어요? 대부분 보면은 할아버지 닮았다, 할머니 닮았다 하고 무슨 나를 닮어 이러면서도 마음은 그냥 흐뭇해요. 그죠? 또 부모 닮았다 그래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편 소설에 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봐도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생겨났어요. 이 아버지는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닮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닮았어요. 근데 가만히 발가락을 들여다보니까 발가락이 닮은 거예요. 그거 하나 닮아도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 왜?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걱정과 의심이 사라져요. 왜? 어떤 걱정과 의심이요? 내 핏줄이고 내 씨다 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냐고요? 대답들 안 하시네. 정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닮았지만 그 후에 범죄를 한 후에 어떻게 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파괴됐다고 말씀하죠. 뭔가 그렇지만 닮은 구석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해서 닮은 구석이 뭘까?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21절 마지막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면 죄가 없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와 가까이 하시길 원하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들 자녀 뭐 이제 하나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둘, 셋 이렇게 됐을 때 동생 중 하나가 잘못하면 누구를 혼내켜요? 동생을 혼내켜요? 똑같이 혼내켜요? 요즘 보면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장남을 또 장녀를 많이 혼내켜서 동생 똑바로 안 보고 해가지고 오히려 혼냈어요. 어떤 아이가 글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화분을 깼어요. 누가? 동생이. 하나님 앞에 간곡히 탄원하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 저거 화분 내가 깬 거 아닌 거 동생이, 내가 깨지 않고 동생이 깬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빠한테 알려주세요. 자, 근데 누구를 혼내켜요? 아빠는? 동생을 혼내켜요? 영으로 혼내켜. 동생 똑바로 안 봐. 동생이 깼다면 네가 똑바로 안 봐서 그러지. 네가 크잖아. 그래서 이리저리 억울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막 혼내켰어요? 예수님께 혼내. 가만히 보면 그런 성정이 이게 하나님 닮은 성품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항상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닮은 품성이 있다. 그래서 간혹가다 교회에서도 누구를 담임 목사님 혼내킬 때, 잘하는 사람 혼내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난 잘못한 건데 자꾸 나 혼내킨다. 그럼 내가 누구를 혼내키냐고. 이제 그러는 거지. 믿거니 하고 혼내킬 때가 있어요. 믿거니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저러면 혼나는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니까 혼내키는 거거든요. 왜? 잘 이겨낼 줄 믿고 담임 목사님 그런 마음을 알 줄로 믿고 혼내키거든. 아이들이 이제 그거죠. 아이들이 성장한 게 뭡니까? 아빠 엄마가 혼내키는데 에이 내가 그래 혼나고 말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그죠?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어때요? 이제 철이 들고 성장을 좀 한 거죠.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나한테 이러냐고, 제가 잘못한 건데 자꾸 따지고 들면 아직
부모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닮기를 원하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자, 근데 어떤 것을 닮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닮기 중에서 화목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화목해지. 우리 옆에 분들과 화목해지길 기도 많이 하세요. 옆에 분들과 화목해지기를 많이 기도하셔야 돼. 그죠? 화목해져야 돼. 때로는 다 나한테 좋은 얘기하고, 다 편한 얘기하고, 다 기쁜 얘기하고, 다 즐거운 얘기만 할 수 있나요?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짜증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짜증난 얘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다. 18절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 닮은 모습, 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19절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렸어요? 예수님 앞에 돌렸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화목이라는 관점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교제의 문제를 얘기해요. 교제. 서로 교제할 때, 침묵할 때.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셔요. 구원. 증인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셔요. 주님이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자, 그러면 문제 내볼게요. 그 분이 99마리 양 속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왔어요. 잔치를 벌이려면 몇 마리 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려면. 자,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어디서 상금을 타신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죠? 상장도 받고 포상도 받고. 자, 포상을 받았어요. 자, 포상 받은 비용과 포상 받았다고 축하통 내는 비용은 어느 게 더 커요? 축하통 내는 비용이 더 크죠. 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 마리 찾았다는 게 기쁜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도 내가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한 거, 그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 닮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닮았다. 우리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직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은
네 죄냐 내 죄냐 이것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누가 담당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사회, 단체, 모든 일들 속에 은혜롭고 화목하게 되려면요 항상 죄인이 있어야 돼. 항상 보면 그냥 누가 막 끌어가서 죄인으로 모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허물과 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성소의 제통이 필요하듯이요. 제통은 제가 이제 화목 번제를 드리고 나서 탄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제통에 얼른 남아서 뚜껑을 덮어버려야지 되지.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고 이러면 재가 날려가지고 아주 힘들게 되죠. 청소하기도 힘들게 되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보면요 누군가가 이 죄를 담당하는 분이 꼭 있어요. 묵묵히. 그래서 화목하게 돼. 그게 제일 좋은 역할하는 게 꼭 엄마예요. 부인이고 여성이에요. 보면은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주관이 다 이제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분명해가지고 콩은 콩이요 팥은 팥이다 딱 나눠야 직성이 풀리는 게 남자들이에요. 보통이 다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왜 자녀들이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할까요? 뭐 가끔은 아빠를 좋아하는 집안도 있어요, 그죠? 가끔은. 근데 왜 보통적으로 보통의 어떤 상황들을 볼 때 공통적인 상황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라고 보면 전 한 가지에서 찾아요. 엄마는 잘 속아줘요. 근데 아빠는 절대 안 속아요. 뻔히 알아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짚으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알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땐 다다락습이라는 학습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꼭 매달 사서 봐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 다다락습이 없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근데 없는 친구는 집안이 어려워서 그런 그거 아니에요. 다다락서 산다고 돈은 받아요. 그런데 안 사요. 그리고 엄마가 가끔 검사해요. 그럼 어떻게 옆에 친구한테 이름 안 쓴 친구한테 빌려다가 엄마한테 검사를 맡아요.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거 갖고 와가지고 내가 샀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부모님은 알아요. 그런데도 나중엔 잘하겠지 하고 속아줘요. 아빠한테 그러면 싹 뒤져가지고 증거물 찾아가지고 네 거 아니잖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빠의 모습이에요. 근데 엄마는 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덮으셔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덮어주셔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에 악한 사람이 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소원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나 나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데 우리가 뭐 거기서 뭐 도토리 키재기해서 서로 나쁘다 좋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 없애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상자가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죄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기 시작한다면 어느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근데 그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담당해 주시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허물을 담당해 주고 이해해 주고 품어줄 수 없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책 말이에요. 자식을 향해서 속아주면서
왜 우리가 서로 조금 양보해주고 조금 덮어주고 하는 일을 못하겠느냐?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거다. 화목하게 하는 거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닮아가기가 이 화목도 있지만 또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또 있어요. 이 화목의 일들 속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뭐죠?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우리 일들을 가만히 보면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가만히 보면은 어느 선배님들은 후배들이 많이 이렇게 와요. 근데 어느 선배님은 후배들이 잘 안 와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저 선배님은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을 밝히길 원해요. 근데 그 밝히길 원하면 자유로운 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 선배님들은 또 따라요. 얘가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래도 품어줘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의 일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야, 우리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요, 야, 이거 너무 귀하다 이 생각이 나야 돼. 왜? 여러분들이 헌 것이 아니래. 여러분들이 새 것이래. 근데 우리의 모양을 보면 어때요? 헌 거예요, 새 거예요? 헌 거예요, 새 거예요? 새 거 같아요? 헌 거 같아요? 우리는 원래 사망 가운데 있는 헌 거예요. 헌 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사망과 그리고 또한 죽음, 사망과 죄와 사망 속에서 있었던 우리가 부활과 영생과 이 거룩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죠. 새롭게 됐다. 새로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한마디로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제 이전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그 16절에 보면, 자,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요,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일들에 우리는 늘상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죄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육신의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요. 벌써 한 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살 많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죠? 사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우리 날수를 세기 위한 지혜로 하루를 따지고 한 시간을 따지고 한 주를 따지고 1년을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세월이라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육신은
육신대로 살아가야죠. 죽어요, 병들어요, 연약해요, 무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고요, 우리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게 되고요, 육신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고요, 육신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매여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자로 담대하게 세상에 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안 하세요. 우리 새 겁니다. 새 것이. 그쵸? 그래서 육신대로 보지 마세요. 새 것이. 근데 이 세월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젊어서는 소주를 보통 우리가 맥주 마시는 조그마한 음료수 컵 있잖아요. 요리 그런 데 놓고 가지고 한 자리에서 그거를 10몇 컵씩 먹어도 끄떡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이게 무리가 돼가지고 직장암이 와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두 병 어떻게 이기고 잘 살고 계셔요. 근데 이제 이 직장이 없어졌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직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퇴사한 거잖아요. 직장이 없어졌으니까 볼일 보는 게 뒤로 안 나가고 이 배에서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나는 목사님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갑자기 뿡 그래요. 그랬더니 이걸 이걸 제어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가스가 차면 자기도 모르게 아무 데서나 뿡 하고 나와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다른 분은 늘 설명을 해줘야 돼요. 대중목욕탕도 잘 못 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는데, 그분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옛날에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이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들었어요. 모든 시계를 다 거꾸로 가는, 우리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돌아요. 거꾸로. 근데 이제 왜? 옛날에 젊었던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계만 돌렸지 내 몸은 안 돌아가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정말 후회도 되고 속상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관리 못하면 관리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육신대로 알고 육신대로 사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영으로 알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자꾸 육신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벗겨지고요, 영적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힘쓰고 소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 영생이 있는 새 것이 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내 육신을 매여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안위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을 닮은 영적 모습을 표현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귀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요 육신대로 알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저분을 옆에 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저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라고 생각한다. 달라요. 여러분들 자녀를 봐올 때도요 우리 자녀를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녀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소중한 내 속에서 난 자식만이 아니라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소중하죠. 그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알고 보니 소중한 분이었네요. 알고 보니 소중한 분이었네. 근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요. 소중함.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거꾸로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어.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은 그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 확신하게 되면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가져야 돼요. 자녀도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 철든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겠다 철든 신앙이죠. 언제까지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나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죠? 와가지고요 나이가요 한 40대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안 사랑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어렸을 때는 뭐 철이 없어서 아이고 엄마 나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뭐 내가 주워온 자식이냐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열이 뻗쳐도 어떻게 꼭 참고 어리니까 이러고 넘어가는데 40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줄래?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철부지를 어떻게 하나 싶을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일들이 시까지 성숙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직도 주님 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희생했고 십자가 달려 죽게 했는데 그걸 내가 다 보고 아팠는데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모르느냐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과 소망, 영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그럼 우리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자꾸 움직여야 돼요. 다른 거 미움이 있어도 증오가 있어도 속상이 있고 답답해서 시험이 오고 막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막 펄떡펄떡 일어나야 돼요. 그 감동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미움과 증오와 이런 염려와 근심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풍성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사도 바울이 막 가슴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울 때가 어느 때일까?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때 두려워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떠나간다니 깜짝 놀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거처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전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와서 신랑이 신부를 보고 혼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소개를 아버지와 함께 와요. 그래서
신부를 보고 혼인을 하고, 그리고 신랑이 떠나요. 아버지와 함께 다시 떠나요. 그럼 어느 때까지 떠나냐면 가서 아버지와 함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요. 그걸 다 마련하면 아버지가 됐다, 이제 신부 데려가자,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안.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만나고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부활승천하셨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바로 그 결혼 같은. 그래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처소를 다 예비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거룩한 일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라 유대인들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풍습을 잘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처를, 즉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만일 여기 이제 1절로 가는 거예요. 1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죠? 이 사는 집이 아니고요, 우리 육신은 말이에요. 육신. 장막집이 뭐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요? 왜? 주님이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새로운 거처를, 처소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처소로 우리의 영혼이 덧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감동이 살아가는 우리는 뭡니까? 이 속에서 육신대로 우리가 썩어질 육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가 하는 것은 벚꽃잠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주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처소, 그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덧입고자 함이니라고 말씀.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처소를 덧입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덧입은 사람,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그 소망의 직분을 가진 사람 뭐 하느냐라고 말씀할 때 바로 6절, 7절에 같이 한번 거기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쭉 교독을 하게 해서 교독을 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저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담대해요. 자꾸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걸 원하지만 우리가 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왜? 주님 오실 때 거기에 따른 상급과 칭찬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화목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고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이를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상급받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